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14장에 대해서 우리가 14장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뭐였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이 배경이 오늘까지 그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건데, 자, 이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로마 교회 내에는요, 자,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자, 원래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된 그 이방인의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유대교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율법을 따라 생활했었다 보니까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할랄을 행하지 않으면 먹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자, 돼지고기를 먹는 이들을 자,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자, 대신에 또 이방인 정통을 가졌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부터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이 먹지 못하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는 일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 일을 보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 유대교 정통의 이들이나 이방인 정통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너희는 서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자, 각기 믿음대로 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다 봐주셨다. 자, 그러니 형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그거는 주인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형제를 비난하지 말아라. 대신에 자,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그래서 너희 자신을 세우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 다른 이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또 포용해 주어라. 자,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교회 내에서 또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이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느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라. 서로 짐을 져라. 그래서 자, 교회에 덕을 세워나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이 1절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 또 허물 그 죄를 대신 짊어져라. 대신 감당해라. 자, 그럼으로써 2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여기 이 덕을 세우다는 말은요, 이 헬라 원어로 집을 세우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도 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신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원리로 그 집이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넘쳤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비방을 받으셨던 것처럼
자,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걷는 이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근거 없는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근거 없이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자, 근거 없이 이렇게 고난 속에 빠지게 될 것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약한 이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졌을 때, 자, 그 사람이 당해야 될 비방을 내가 받게 되어 그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성경 말씀이 그로써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원래 이분이 총회장까지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사양하셔서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자,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있었는데 교회에 있던 어떤 한 자매가 자매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사님의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그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목사님을 비방했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목사님은 아니다, 난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러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 아기가 그 여자가 낳은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너무 억울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짐꾼이 있죠. 지게 지는 짐꾼으로 이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애가 아니다, 내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이제 허겁지겁 이제 목사님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모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 그때 그거를 감당했느냐.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근데도 목사님은 그 오해와 비방 속에서도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그 죄를 끝까지 갖고 간 거예요. 그 여인 자매의 죄를.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게 되고 결국 다시금 강당에 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이렇게 근거 없는 비방과 오해와 고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위로와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대신 덮어줄 때, 그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교회는 서로 한 뜻이 되고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요,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하나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안에 품은 그 십자가의 섬김,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 위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 같은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이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나쁘고, 여러분 이런 말 자체가 나와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교회 내에는 분명히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미숙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가운데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하고 미숙한 이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먼저 나타내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먼저 짊어지시고 감당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너희도 이젠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으셔서 그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지. 이제는 너희도 서로 믿음이 연약한 죄를 서로 받음으로,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서로의 의견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개성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도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장 우선시 두고 이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니, 자,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용인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자,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자, 그 나와 다른 그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받아줘서 하나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증거가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여러분 나를 낮추어서, 십자가의 본을 따라 나를 낮추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십자가의 도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름을 용인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용인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나와 다름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 사이에 있어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여러분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허물이 있고 다 약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발휘를 위해서 나와 전혀 다른 배우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만큼 나와 다른 배우자를 포용하는 만큼 우리는 나의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믿음의 도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바로 이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8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하고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18절에 보면 할례자로서, 자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9절에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방인을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유대인은, 여러분 당시 상황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원수인 이방인을 품고 긍휼로서 사랑하심으로써 그 속에서 자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방인을 품으신, 원수를 품어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방이 주를 즐거워하며 열방이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열방이 지금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자. 열방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12절에 이새의 뿌리 곧 예수님이 열방을 품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소망을 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 이방인들,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방인인 우리를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긍휼로 품어주셔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고, 그 소망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방인의 우리를 받아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 원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 동일한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배려해서 하나가 되라. 믿음이 강한 너희가 먼저 이 일을 해라.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또한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나 가정 내에서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분열과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교회는요, 나 자신을 내어주는, 나 자신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비방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이 하나되는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이 배려와 용서와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여러분, 나와 다른 이들을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그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와 동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갈등이 있어요? 혹시 용서가 되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와 다른 이들, 나와 이렇게 원수진 이들, 나와 내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이들을요, 여러분 앞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셔요. 왜냐? 그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원수인 나 자처도, 죄인 되었던 나조차도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근거한 믿음인가? 아니면 십자가 없는 믿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와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가로서 우리 가운데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너희는 과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있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어려운 관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나를 박해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는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 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으면 절대로 여러분 삶에서 허공으로 믿음만 이야기하면서 삶에서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통해서, 나와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됨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조직이든 여러분 먼저 된 믿음의 권속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이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본을 따라서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또 원수조차 품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관계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용서치 못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이들을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십자가에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반석교회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